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 우리 주제부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뭘 경험할 수 있다고요?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글쎄요, 목사님, 저는 행복할 때도 있고요, 별로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류의 질문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별 어려움 없이 사는 분들,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이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을 보나 아니면 삶의 모습을 보나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누리고 또 감사의 제목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비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소유에서 오는 행복이 아닌 관계에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누구와의 관계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만족할 수 있도록 지어주셨는데 어디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지어주셨냐면요, 육적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통해서 만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저거 사고 싶다 해가지고 샀는데 그 산 것 가지고 나는 날마다 행복해져. 한 달은 가든가요? 두 달은 가든가요? 또 금방 식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은요, 잠시 느끼다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자리에 공허함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 만족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너희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예수와 상관없이 교회 다닐 수 있죠. 예수와 상관없이 사회생활 하고요. 예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버림받은 인생이 느끼는 행복, 과연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이제 마지막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대 명절인 초막절의 끝날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그 건건한 사막 가운데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2000년이 지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초막절 7일 지키고 난 다음에 그 초막절 기간 동안 그들도 초막을 지어서 정말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직접 고통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8일째 되는 날이 이제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그때 어떤 행사를 하는데 큰 행사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양동이를 가지고 실로암 목가로 와서 그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에다 물을 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암에서 가져온 물을 예루살렘 성전의 앞마당에 이렇게 붓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사장은요, 금 주전자를 실로암 목가에서 채워가지고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외치느냐면요,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행사의 대단한 막을 내립니다. 자, 이 행사는 출애굽 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물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백성들이 뭐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 광야의 땅까지 데리고 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불평불만할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반석을 보고 쳤을 때 물이 그냥 콸콸콸콸콸 솟아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산을하지요. 집짐승들도 다 산을 납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셨다, 기쁨으로 이 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초막절에 이 마지막 행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갈증, 정말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 멘토 목사님 이번에 부산에 가서 만나 뵀는데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저한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목회하면서 행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맞죠. 목사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날마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제가 조금 뜨끔하더라고요.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 중에 목회하시면서 행복하다고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고백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한두 번 그런 분이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도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 걸고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수십 년을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그때 고통스러웠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수를 맛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내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달라질 수 있구나.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그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날마다 그 갈급한 심령에 막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도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신방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행복하고 설교를 할 때는 더 행복하고 내가 이 목사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의 갈증이 채워질 때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 말씀하면서 39절이 그 말씀에 대한 해설입니다. 39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수의 강이니까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죠.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데 아직 죽으시지 않으셨죠.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결국은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날마다 공급해 주신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happy,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또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샘솟듯 어떻게 기쁨도 솟아나고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제의 은총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제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제의 은총이란 내 안에 지금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뭘 누린다고요? 생수의 강을 그렇게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은 사제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자꾸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요, 보통 사람들보다 별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법적인 것도 어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를 좀 만나주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이 죄의 문제는 내 머리로 이해되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함이 있을 때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맛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결국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섬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날마다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는 성화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런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고쳐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젊었을 때의 모습과 연세 들었을 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막 성격이 발관하고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시던 분들이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기질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바꿔나가시냐 하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꿔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자꾸만 바꿔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모습들을 보면은 서로 비슷비슷한 것을 여러분들 느낍니다. 저 장로님도 그렇고, 저 장로님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비슷하시지? 한데 보면은 대부분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잖아요. 이 속사람이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말합니다. 예전엔 나 중심적이었고 자존심 덩어리였는데,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바락하고 화를 내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주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점점 예수를 닮아갑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땐 어려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여전히 내가 죄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신앙 경륜이 점점 쌓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점점 늘어가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은총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냐면요, 성령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매일매일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감을 매일매일 누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누릴 거 다 누려봤다 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누구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항상 흐르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제 41절에 보니까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생수의 강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정성호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우리가 세 사람이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왕으로서의 직분인데요, 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왕은요, 늘 현재 일을 담당합니다. 바로 다스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이 죄를 가지고 올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죄 용서를 간구하고 탄원하여서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렸습니다. 이제 아무개 당신의 모든 죄는 오늘부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기능이 제사장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인생을 다 정리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이런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잠 못 잤는데 오늘부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마치 대법관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세 번째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각자 맡고 있는 영역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각자 맡은 고유의 직분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부서의 일들을 넘어왔다가는 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남유다 시대 우시아 왕이 자신이 왕이지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분양을 자기가 맡아서 하다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문둥병이 들게 된 것이죠. 유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으로서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였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예포로서 세 가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삶을 살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지난 과거의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이었는데 그 죄의 벽을 예수님이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금 내 현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현재의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직접 왕으로서 나를 케어해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셔서 내 안에서 어떤 두려움과 또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사라지고 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참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것을 믿고 날마다의 삶에서 실천하게 될 때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로서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인물이지 나하고는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은혜를,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성령으로서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나의 삶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왕으로서 나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시잖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현재 나를 다스린다는 그 고백을 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고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풀어나가 주십니다. 도우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기도하였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였는데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코스타 집회를 하면서 제가 토요 새벽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어떤 청년은요 제가 정말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내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전혀 목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구나.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었는데 그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코스타 집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참으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돌아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보면 막막하잖아요. 불어가 지금 강화되면서 있던 사람들도 영어권으로 간다고 그러지요. 앞으로 보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 정말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수의 강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능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 정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느끼는 그 감동과 감사가 옆에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느껴지고요. 오늘 옆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나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다고 해서 잘 지키거나 아니면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천해야 되시오. 오늘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위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주님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날마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담대하게 서나가겠습니다.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 모르시니까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간절하게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목사님 말씀이 무조건 믿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믿음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제게도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생수의 강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순간 알지 못하는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하신 거예요. 정성호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생수의 강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요, 복음이 세상 가운데 막 전파되잖아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들 유혹하고 죄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요, 생수의 강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빨리 깨달을 캐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을 막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가만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회복됨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